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은 호세아 8장입니다. 이 읽은 8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인 그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길에 처해져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나라는 처음 그 나라를 시작할 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종교 정책을 펼쳤던 것 때부터 이미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했어요.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고 북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성전이 있는 곳이 그들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 외 다른 곳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왕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지 모르죠. 왜냐? 그 백성들이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다가는 자기의 왕권이 무너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위협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큰 제단을 쌓고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다 여기면서 그곳에서부터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본래 하나님이 세우신 이들로 구성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제사장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불러들이고 제사장 되겠다 하는 사람들을 다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의 규례가 처음부터 그들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2절 말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처음부터 그 날을 시작하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니까 그 다음에 되는 일들은 계속 어긋나게 단추가 끼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빼버려야죠. 그래서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만 그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꿀 리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그 다음에 끼우는 단추들은 계속적으로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옷 못 입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북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번영을 이루었던 여로보암 2세의 한 오랜 시간 동안 약 40여 년간의 통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한 20여 년 동안 6명의 왕이 교체가 돼버려요. 어떤 왕은 1개월 만에 시나이에서 죽임을 당해서 국왕 시해 사건이 벌어지죠. 또 어떤 왕은 왕이 되어서 세력을 잡았는데 6개월 만에 또다시 배반당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서 왕들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세운 것이 아니다. 너희가 다 너희 마음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왕들을 세우지만 그것은 다 자기들이 권세를 잡으려고 그 왕을 살해하고서 권력을 잡았는데 배반을 해서 그가 왕이 되면 원리가 뭡니까? 배반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죽임을 당해서 그의 왕직이 끝나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서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계속 고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패망으로 치닫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방식이 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모습을 우리가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앞부분으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유하시려고 기다리시고 그들을 계속적으로 부르시는 요청을 하지만 그들은 계속적으로 거절을 하게 되면서 어떠한 일이 그들에게 따르게 되는가? 심판이 경고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독수리가 한 2,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먹을거리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먹을거리를 해서 손살같이 날라와요. 날라와서 순식간에 그 먹이를 탁 덮쳐버려서 결국 잡아내는 그 사냥에 얼마나 아주 능숙한 그런 새인지 몰라요. 그와 같이 독수리처럼 원수들이 여호와의 집,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언약을 어겼다. 언약을 파괴했다.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버린 그 증거가 어떤 것인가?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 표현 자체는 좋아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말로는 빠져버렸어요. 본래 내용에 보면 그러나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압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6장 1절부터 3절 내용,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말하면서 했던 그런 호소,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당시의 백성들 대다수는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것들을 다 무시해버렸다. 그래서 외면했다 그랬습니다. 그와 똑같은 내용이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8장 2절에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미 그들은 선을 버렸기 때문에 원수가 그를 따른다. 이것은 거짓된 고백이라 하는 겁니다. 냄비처럼 쉽게 끌어올랐다가 쉽게 사그라져 버리는 그런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는데 마음은 거기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의 증거다. 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4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왕과 지도자들을 세워요. 계속 왕들이 바뀌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결국 그들 자신이 자신들의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은 저버리고 자신들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는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그들이 계속적으로 범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은이나 금을 가지고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파기한 분명한 증거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원수가 그들을 따르게 될 것이고 결국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들이 만든 우상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세운 우상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관여를 용납지 않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세우고 삶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상들은 결국은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를 하나 들기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바람을 심는데 결과는 광풍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삼켜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심판 가운데 있는 모습들에 대하여 비유적인 표현을 또 사용하는데 8절에 보면 뭐라고 사용합니까? 즐겨 쓰지 않는 그릇, 쓸모없는 그릇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던져버리게 될 버리게 될 그런 그릇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는 열국의 삼킴을 당하고 열국들이 다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9절에서는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처지에 대하여 마치 홀로 떨어져 있는 들나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대적이었던 아수르 나라를 값을 지불하고 도움을 의뢰하겠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수르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처해진 어려움을 위해서 대적에게 손을 벌리는 겁니다. 대적에게 손을 벌려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죠. 역사를 모르는 것이고 그들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어리석은 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결국은 잘못된 시작이 계속적으로 고집이 되면서 결국은 패망 앞에 놓이게 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하시게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기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긴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으로부터 도와달라고는 요청은 하면서도 정작 그분이 내 삶에 깊이 관여하셔서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주관하는 분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는 신앙의 태도는 잘못된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세워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과 진실함이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관여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분의 뜻이라면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애를 쓰는 신앙생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온전히 들여서 거짓된 고백과 거짓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추스러 나가는 신앙생활,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걸음임을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면서 늘 자신을 잘 돌아보는 신앙생활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 돌아가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인 줄 잘 받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헛되이 흘려 떠내려 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의 깊은 곳을 잘 들여다보게 하시고
저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복된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마음의 중심을 주께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알게 하시고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섬겨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